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시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아마도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덜 이야기하는 인물은 요나단이 아닐까. 굉장히 유명하지만 많이 언급되지 않는 인물이 요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서구 그 문화에 가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름은 많이 이렇게 따라 자녀들을 이렇게 짓기는 하지만 정작 요나단 하면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다윗을 도와준 사울의 아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내린다고 한다면 요나단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그 계획으로부터 이제 다윗을 돕고 이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요나단이 한 행동이 정확하게 보자고 한다면 사실 왕에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비록 그 왕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다윗의 편을 들고 있지만 원래 따지고 본다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냐? 일단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또 왕위를 계승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왕이 일단 내린 명령이죠. 이게 비공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계략으로 죽이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기 신하들에게, 물론 다윗에게는 숨기는 거죠. 공식적으로 자기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을 다윗한테 가서 알릴 뿐만 아니라 다윗을 숨겨두고 이제 다윗을 구하려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이게 만약에 이제 다윗을 구하기 위한 이런 행동이라는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거나 또는 다윗에게 자기의 명령을 알려줬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한 행동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사실 사울이 아들이라고 해서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린 잘 알 수 있는데 왜냐? 요나단이 한번 자기 아버지 사울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사무엘에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올렸다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길어지게 됐죠.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인 그 금식을 이용해서 모든 군사들에게 금식하라 명령했을 때 요단이 그걸 못 듣죠.
그래서 너무 굶주려서 꿀을 이제 따먹고 힘을 얻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자기의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먹으면 죽이라 했으니 내가 저 아들놈을 죽이겠다 할 때 사울 왕의 그런 신하들이 말려서 결국은 요나단을 못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울 왕은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정신이 나가면 아들도 죽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라고 해서 다윗에게 그 명령을 알리고 또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하고 있는 행동을 만약에 사울이 알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도 이 부분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명령을 알리고 다윗을 도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단순히 다윗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이기보다는 요나단이란 이 사람이 그 삶의 중심이 의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자기 마음속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타협 없는 의로운 삶.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담대하게 알리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의로운 삶을 찾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닮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단을 볼 때 그냥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아버지까지도 등지는 것뿐만 아니라 등지는 게 이제 아버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또 그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낸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의 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의무가 있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사로 인해서 구원받고 세상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여타 종교에서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히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나의 이웃과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게 해주는 본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있었던 아버지와 다윗과 자기 간의 이 3자에 있었던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울이 사실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그것을 올가미가 되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죠. 블레셋 싸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성공해서 더 유명해져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죽여야지. 몰라. 난 죽일 거야. 해서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신하들 가운데는 다윗과 친한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누구만 나섰나요? 바로 아들인 요나단만이 나서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에 가서 그 명령 알립니다. 사실 이거는 반역행위예요. 왜냐? 이거는 공식적으로 신하들에게 낸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다윗에게 그 명령을 알린다.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가서 알려요. 그리고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그 행위가, 그 명령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죄인지를 이제 알리고자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장 충성해야 되냐? 아버지 왕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역 행위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고 이제 그 명령을 이제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일을 함으로써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자기가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명령을 어기고 다윗에게 가죠. 이 일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다윗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고 아버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의인인 이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윗을 이제 사울이 죽인다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단순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6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닌 오늘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그리고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충성하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철저히 충성했습니다. 그죠? 이유 없이 자기에게 창을 2번 던진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돼달라고 할 때 사위 됐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가서 1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표표를 벗겨오라고 그럴 때 충성했죠. 그리고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왕의 이름으로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승리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고 아들에 따르면은 왕도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뻤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건 아주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그런 이 행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려고 할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에 절대로 그들과 동감하는 또 그들의 편에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끔찍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 그 청년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나이는 좀 있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이웃을 살해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범인의 아버지가, 이 범인이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굉장히 황당하죠. 중국 스파이다. 그래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더 충격적인 그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은 이 나라를 위해 공로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들 사건에 대한 그 20개가 넘는 댓글을 올리면서 옹호하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나라가 오히려 상을 줘야 한다는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처벌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막 글을 올려서 더 지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이 어떠한 죄를 졌던 간에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또 아들을 그런 비난으로부터 좀 막아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행한 그 죄를 옹호하고 마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그 행위는 절대로 아들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호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그 아들로 하여금 더 깊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 아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잘한 거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 죄를 부추기는 일은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우리와 관계 맺는 이들에게 그 죄를 짓고 또는 짓고자 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주고, 또 그것은 죄라는 것과 또 그것은 네가 행했을 때에 너희가 그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더 죄에 빠지기를 바라십니까? 절대로 그런 행위는 그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여금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죄는 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거죠. 빛은 뭐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소금은 뭐죠? 음식으로 하여금 상하지 않게, 썩지 않게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썩은 음식을 소독을 하는 거죠. 근데 죄가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옹호해주고 그 죄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숨게 만든 다음에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이제 대면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되게 짧게 아버지에게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고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짧게 언급되고 있지만 이거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죄인지도 모르십니까? 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지금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담대하게 나갔어요. 왜?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다윗은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대적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이스라엘 땅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사람인데 어찌 그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죠. 두려움 없이, 타협 없이, 너무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팩폭 아닙니까? 팩폭? 하나라도 틀린 말 없이, 숨기는 거 없이, 뭐 이렇게 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또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어찌하여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지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요? 범죄하려 하니까 아버지 이거 범죄인데 왜 죄를 지려고 하십니까?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왕자인데
왕위를 계승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울에게 한번 죽을 뻔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담대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그 마음속에 의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만약에 그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 봐요. 누구 하나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어느 시대인지 잘 아시잖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기가 힘든 세상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라고 얘기하면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러고, 그죠? 차별한다고 하고. 그래서 요새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은 없다. 단순히 그것이 수용되느냐 또는 수용되지 않느냐 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죄라고 여겼던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의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합당하다 여기면 그건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황당한 세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뭐 단적인 예지만 간음이 더 이상 합법은 아니죠. 간음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죄는 더 이상 아니가 됐죠. 예전에는 간음을 하면 고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갔어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사소송만 할 수 있지 형사처벌을 하거나 감옥에 갈 수는 없게 됐어요. 그래서 헌법적으로 간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이제 모르겠는데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무죄 처리가 됐다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음이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죄가 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간음을 해도요 크게 뭐 이렇게 잃을 게 없어요. 왜냐? 간음한 사람은요 어차피 그 가정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그 사람이 치러야 될 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그런 이혼이라든가 절차 손해배상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간음이 형사처벌이 됐을 때는 손해배상 금액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게요. 형사처벌이 받는 죄가 아니면은요 그 배상액도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해도 그 배상해야 될 금액이 현저하게 예전보다 낮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감독 어떤 여배우랑 간음했는데 아무런 그런 뭐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욕만 좀 먹고 잘들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이 간음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까지는 좀 너무 심한 건 아니냐. 그게 간음도 사랑인데 황당하지 않습니까? 인권과 그 사람의 그런 의사를 존중을 해서 그것도 비록 결혼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좀 가정에 좀 이렇게 뭐 불안은 좋지만 그래도 그거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그 논리하에서 간음이 형사처벌 그 제목으로 해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간음은요 10계명에 나오는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제7계명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죄 바로 다음이 간음이에요, 여러분. 6계명이 간하지 말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게 왜 심각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둘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을 한다? 이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죄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게 돼버렸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예를 들면 누가 간음을 했어요. 그 가정은 박살이 났어요. 그 간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아내는 남아있어요.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을 한 죄인은 없어요. 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잖아. 그냥 피해 보상만 하고 끝나면 돼요. 상처받고 무너진 가정은 있는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게 한 죄인은 없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요. 그 상황에 우리가 죄는 죄라라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요나단과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데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겠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치유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은 자 예수님한테 와서 위로 얻고 힘을 얻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나올 때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 구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인간 간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한 것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는 세상이 됐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얻게 만들려고. 뭐 간음뿐만인가요?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생물 중에 동성끼리 이렇게 교미하는 뭐 또는 성이 전환이 되는 그런 생물들이 있으니 우리 인간도 동물인데 그렇게 하는 거 자연적으로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지한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죄라고. 가증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죄인은 미워하지 않되 죄는 미워하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은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인지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 정죄해서는 안 되죠. 다만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간음이니 동성애니 또 여러 가지 차별이니 폭행이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 학폭이 죄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여전히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끼리 그 문제가 되는 게 사이버 폭력.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한 죄고 폭력인지를 아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간에 이제 그게 문제가 커지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에 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봤는데 죄인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은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반드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처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모르고 그 일을 하고 편을 들어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걸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것은 외국에서는요. 아이들 보는 동화책에도 동상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가 동화책에 버젓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번역이 돼가지고 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남성, 여성으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이 남성이십니까? 여성인가 물어보면 막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여성이신가? 아니다. 난 여성도 아니다. 그럼 뭐냐? 몰라요. 무슨 영어도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꼬였는지
지금 세상에서는 성이 8개가 넘는데요. 남남녀, 뭐 여남, 하여튼 8개가 넘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개념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제는 그 외국에서는 그 화장실에다가 그 붙이는 그림 있죠? 그거도 잘못 붙이면은 법적으로 소송을 하네 마네 차별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정신이 없는 세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양이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가 이제 그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죠.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죄에 빠져서 눈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나단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왕이자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것이 죄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제 사울은 진짜로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 맹세는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전처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과 그리고 또 죄의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지금 요나단이 해내고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지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그 죄를 깨닫는 뿐만 아니라 용서를, 물론 사울 왕은 용서를 구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 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또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역할. 요나단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면 고소를 하니 어쩌니 이러고 있으니. 요나단은 담대하게 손해를 입다라는, 단순한 선호가 아니죠. 자기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의로운 삶.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그런데 우리가 보상도 좋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우리가 권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자기들이 정의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 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누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그러면 그건 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요, 니들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건 나한테 죄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벌금 내고 형 살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생명을 잇는 걸로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가만두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이가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서 그의 그런 그 자유를 위해서, 그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거 죄가 아니라고 미화시키고 그 무효화시켜서 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자 그러고 싶으십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이건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를 보호하고
정말로 그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심판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생으로 끝나면 그러면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후입니다. 이 삶이 끝나고 난 후는 그냥 영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 던질 때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되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그것을 짚어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봐라 지옥에 갔다 안 갔다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린 몰라요. 왜냐? 사울 왕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천국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음이든 살인이든 그리고 또 동성애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심판받을 죄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범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이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그들 편에 서서는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죄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교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들의 죄를 낱낱이 그들 면전에다 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했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삶을 담기 바라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 전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단순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칭송받은 이유는 그때도 오늘과 같은 사회였어요. 윤리의식이 사라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회에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재산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들을 돌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사회가 변화되고 무법지와 같던 그 사회가 오늘날과 같은 윤리의식으로 그 성숙된 그런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인간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퇴보하고 있잖아요. 그 퇴보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를 다시금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부정을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망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맞춰서 줄어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수와 영향력을 보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가 죄라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죄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성령님의 그런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알리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나눔 교회잖아요. 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